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앞선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쳤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이 있죠. 근데 그 사건과 오늘 읽었던 그 사건이 절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만 장소가 그 사도행전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방인 땅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인 것이죠.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사도행전 3장에 등장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 이방인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갈 때에 그 구걸하던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 걷지 못하던 자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3장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 본문 바울도 그 걷지 못하던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스토리의 이야기에서 다른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 루스드라 이방 땅이냐라는 그 지역적인 그 다름과, 그리고 우리가 축축할 수 있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 안에서는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이방인일 가능성에 대한 이 두 가지 것을 빼면 모든 사건들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동일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3장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과 구원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복음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차별 없이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 또한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 성경 말씀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 나면서부터 온전치 못했던 그 육신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어쩌면은 평생 그는 걸어본 적도 없고, 또 뛰어본 적도 없고, 또 스스로 어딘가를 멀리 다녀본 적도 없는, 누군가의 도움과 또 누군가의 힘이 없으면은 홀로 어딘가를 이동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그 평생의 그 삶은 처참하고 또 낙담되고, 그의 삶에는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절망과 고통, 또 수치와 아픔과 또 삶의 소망이 없음으로 가득했던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기쁨 평안과 삶의 소망으로의 그 회복하심을 그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라는 그 도시의 이름은 양의 무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되어 돌아와야 할 그 양의 무리들 가운데 가장 작은, 또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또 그 양 무리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한 그 양 무리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회복을 그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절망과 아무런 소망 없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에게 감사와 또 기쁨과 또 온전히 육신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소망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음을 듣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 그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러한 어떠한 이생의 어떠한 것을 영생의 어떠한 것을 바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함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모든 자들이 그러한 삶의 구원을 맛보기 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런 구원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꿈꾸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삼시세끼 짜장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야 지웅아 너 인천에 가면 이런 짜장면 집이 있는데 그거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돌죠. 야 그거 어떤 맛일까? 내가 먹어본 짜장면 집은 제일 맛있던 곳은 이곳이었는데 이곳보다 더 맛있을까? 근데 한 번도 그 짜장면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야 이 짜장면 맛있어 라고 하면 그 짜장면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난 짜장면이라는 거 잘 몰라 그게 어떤 맛이야 별반 관심이 없겠죠. 이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그 구원을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 땅의 삶 속에서 맛본 자들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의 절망과 고통, 또 아픔과 슬픔, 또 삶의 소망 없음과 같이 당신의 자녀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소망의 풍성함의 그 자리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은 또한 삶의 태도는 다른 이들을 향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베푸셨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맛본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을 향해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긍휼,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그 온전한 그 구원,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 내가 먼저 맛본 자로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웃들이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될 수 있는 그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구원을 맛보신 여러분들에서 혹여나 그 주변에 그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눈에 보이신다라면 먼저 그 구원을 맛본 자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통로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